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한동안 친구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고 그 일이 남일 같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부모님들이 아니라 친구들이 아프다는 연락을 종종 받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 아버님 장례식에 가서 다른 친구가 투병 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는 아니었지만은 고등학교 때 앞뒤로 앉았던 적이 있고 또 반창회 모임에서도 보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축구를 아주 잘했던 친구였고 굉장히 유쾌한 친구였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다 싶었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깝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최근에는요, 또 다른 친구가 아주 심각한 투병 중이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친구도 연락을 자주 나누는 그런 사이는 아닌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같은 반을 했던 친구입니다. 매주 조기 축구를 하고요. 히말라야를 등반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등산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그런 친구입니다. 조기 축구 열심히 하고 등산 또 암벽 등산도 하고 히말라야를 또 등반할 정도니까는 건강 하나는 자부하던 친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 친구에게 이미 아주 짧은 몇 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친구들의 지정 헌혈을 요구한다는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마음이 울컥해지고 안타까운 그런 소식입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가보면은요, 크고 작은 지병이 없는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이럴 거면은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무튼 요즘은요, 친구들을 보면서 세월을 느낍니다. 어쩌면은 매일 나이를 먹고 병들고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자연의 일부가 아닌가, 자연의 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태어나서 젊은 시절, 아주 좋은 시절 전성기를 보내고 또 더 시간이 지나면은 병들고 그렇게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도 자연 아니겠습니까? 원하지 않아도 병이 들고 서두르지 않아도 죽음이 항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루가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하고 내일보다는 오늘을 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삽시다. 내일을 담보로 오늘을 허비하지 마시고 오늘을 잘 소비하면서 그렇게 잘 삽시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요엘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12소 선지서 중에서 두 번째 책인 이 요엘서는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의 제목은 다른 선지서들과 마찬가지로 선지자 요엘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요엘이 요엘이 지은 그 선지서라는 그런 것이지요. 미가서는 미가가 지은 선지서고,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지은 선지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요엘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이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또 요엘이라는 사람에 대한 다른 정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엘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인데요. 아주 멋있는 뜻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 이름은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만 보아도 요엘이란 이름이 10번 이상, 그러니까 10번이라는 말이 아니라 10사람 이상이 요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흔한 이름이죠. 뭐 그게 전부입니다. 또 이 요엘서를 기록한 시기를 특정할 만한 자료도 없습니다. 보통 어떤 선지서들을 보면은 그 선지서를 쓴 선지자가 어느 왕 시대의 사람이었는지, 어느 왕 시대에 활동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 정보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엘서에는 그런 기본 정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가 기록된 때가 언제인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추측할 뿐이지 명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는 어떤 특정한 시대가 아니라 모든 시대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무방한 책이 아닌가 싶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더 가까운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엘서의 주제는요, 여호와의 날이 있으니 그것을 알고 회개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혹은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회개해서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게 하지 말고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 되게 하라. 이것이 이제 요엘서의 주된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엘서는요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서잖아요. 짧은 예언의 글인데요, 그 짧은 예언의 글 속에 여호와의 날, 이런 표현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요, 열방이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다, 은혜의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는 총 3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두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 네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 5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야 뭐 얼마든지 그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은 그냥 가장 크게 나누면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인데요. 탄식과 회개의 요청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할 것을 요청합니다. 탄식하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탄식하라는 걸까요? 이 탄식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땅의 파괴로 묘사된 엄청난 재난에 대한 반응이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이제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메뚜기 재앙은 익숙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에도 메뚜기 재앙이 있었잖아요. 몇 번째입니까? 그것이 피개, 이파, 악독, 우매,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잖아요. 이 8번째 재앙이 출애굽 당시에도 나오는데, 요엘서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은 출애굽 당시의 메뚜기 재앙보다 훨씬 더 심각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단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의 메뚜기 재앙은 8번째 재앙이니까 이미 7번의 재앙이 앞에 있었고, 거기에 이어서 메뚜기 재앙이 있었던 거니까는요, 뭐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어요. 정말 죽어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재앙이 더해진 거니까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심한 재앙이었겠죠. 근데 메뚜기 재앙만 놓고 보면은 이 출애굽 당시의 재앙보다 요엘서의 메뚜기 재앙이 훨씬 더 심각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엘서의 메뚜기 재앙은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반복된 재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게 다 메뚜기과에 속한 곤충들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메뚜기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반복적으로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 그 피해는 정말로 엄청났을 것입니다. 물론요,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해석은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냐, 아니면은 무엇인가에 대한 상징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서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 메뚜기 재앙은 이방 나라들이 유다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다,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무튼 유대 땅에 큰 재앙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각성하고 회개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날은 유다 모든 백성에게도 큰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엘 2장 18절부터 마지막 3장 21절까지인데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유다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유다를 공격하던 대적들은 전복될 것이고 기근은 풍요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회복될 것이고요. 모든 육체에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영을 부어주시는 때 모든 차별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은요, 만민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여호와의 영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 같은 사람, 아론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여호와의 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만민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부어질 거라고 말을 하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은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여호와의 영이 남종과 여종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은 회복이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이 요엘서의 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요엘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요, 열왕기하 24장과 예레미야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내일부터 18일 동안 예레미야서와 열왕기하의 남은 부분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8일이면은 굉장히 분량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했는데요. 여호와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이 요엘서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서.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함, 그것이 요엘서에 예언되어진 말씀, 만민에게 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교한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보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이다.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은 다른 말로 어떻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 이렇게 말을 했고, 오늘날 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말로는 성령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 자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동등한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차별이 없는 동등한 한 하나님, 하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몸이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니까 송구하네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신 그런 사람에게 여호와의 날은요, 이중의 의미라고 그랬는데 심판과 구원인데,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신 자에게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은혜와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엘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어느 날 불현듯 여호와의 날이 우리 앞에 임할 것입니다. 그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와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저나 여러분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까요? 아니면 구원의 날이 될까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이 죄에 대해서는 항상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아니면은 그러지 못하느냐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럴 때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 구원과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